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쓴 것이지만 바울이 로마서를 쓴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쓴 대부분의 서신들은 자신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운 교회나 아니면 자신이 관여한 곳에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만 해도 로마에 간 일도 없었고 로마의 어떤 교회를 세우는 일에 관여한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로마에 있는 교회들의 편지를 보낸 것은 그만큼 특별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알게 하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있는 교회들은 특별히 가르치는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려고 편지를 썼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복음을 제대로 알고 확신에 거하게 하는 가장 귀중한 성경 중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쓴 것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교회들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누군가 로마에 가서 전도를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전도한 것도 아니요, 예루살렘에서 로마에 전도하러 온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믿는 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로마의 교회가 서게 된 경우를 두 가지 정도로 추측을 하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다른 방언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로마에서 온 자들 중에도 복음을 듣고 회개한 자들이 로마에 가서 모이기 시작했다는 설과, 또 하나는 로마는 각국으로부터 사람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그들 중에 믿는 자들이 로마에 복음을 전하거나 로마에 거주하게 되면서 자연히 믿는 자들끼리 모이기 시작했다는 설입니다. 어쨌든 로마에 복음이 들어왔고 자연적으로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의 믿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더욱 전파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1장 8절에 말하고 있는데, 1장 8절, 먼저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보내 이들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로마서를 썼기 때문에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진술들이 로마서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이신칭의입니다. 이신칭의는 오직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교리입니다. 이것을 로마에 있는 교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한 것으로 로마서의 상당 부분을 할애할 정도로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의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 이신칭의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죄와 은혜 혹은 율법과 은혜를 대조하면서 은혜의 위대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대조가 마치 구약과 신약의 대조같이 보입니다. 그렇다고 구약에 은혜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약은 주로 땅에 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며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형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또 이삭에게는 복을 주어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와 같이 구약의 복은 넓은 땅을 가지고 많은 재물을 쌓고 많은 자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육적인 복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그 복의 개념이 바뀌게 됩니다. 신약에서는 육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이 진정한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땅의 복을 하늘의 복으로 바꾼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영적인 복을 크게 부각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증거도 땅의 것으로 판명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천국을 나타내시고 하늘의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하늘의 영광을 친히 보여주셨고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땅의 복이 하늘의 복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육신적인 복에서 영적인 복, 영원한 복이 진정한 복임을 알게 하셨고 그것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하늘의 복, 영적이요 영원한 복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이 하늘의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왜 아직도 이 땅의 복에 연연하고 땅의 복만 받고자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하늘의 복을 주기 위해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저주의 죽음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모두 이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달아 하늘의 복으로 가득 차고 진정으로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죄와 은혜 혹은 율법과 은혜를 대조하면서 은혜의 넘침과 더욱 넘치는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살펴보면 첫째로 율법이 하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이유는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의 말이 율법과 모순되며 율법을 쓸모없는 것처럼 말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반박을 하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면서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말하는데 율법이 하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율법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율법이 하는 일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구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약의 진수는 모세를 통해서 온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이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게 하시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시내산으로 오게 하셔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 전에는 이스라엘의 성문화된 법, 다른 말로 하면 글자로 된 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죄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셔서 죄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은혜의 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를 더 죄인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7장 7절,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죄의 법이라고까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예수로 인해 오는 은혜의 법을 말합니다. 반면에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하느냐 하면 똑같은 죄를 지었을 때 율법이 오기 전에는 그것이 죄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온 후로 그것이 죄라는 것을 율법이 지적함으로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아니었으면 알지 못할 죄를 율법에 의해서 알게 되고 그 죄로 사망에 이르게 되니 율법이 죄를 알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죄의 법이요 사망의 법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하는 일은 죄를 드러내고 정죄하는 일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렇다고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으므로 괜찮으냐 하면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2장 12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5장 12절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요 여기에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 죄로 사망에 이르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간혹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살았던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혹은 나라를 위해 어렵게 살고 목숨을 바친 사람들은 구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히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은 구원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영웅이 상대편에도 영웅입니까? 상대편에서 보면 자기 편을 많이 죽인 원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죄로 사망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살았던 사람도 다 죄 아래에 있는 것이요 그 죄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었던 죄인이었던 다 똑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의인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나 이런 자들도 받지 못하는 구원을 나 같은 자가 받게 되었으니 이게 보통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 구원을 나 같은 죄인에게 내려주셨으니 그 은혜를 어찌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 이 은혜를 진실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인가? 율법의 일은 죄를 밝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밝혀진 죄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율법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실 때 이 율법으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구원의 방편이 아닙니다. 따라서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세상에 선을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자체가 이미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선을 행해도 그 선은 죄 아래에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처럼 죄와 상관없는 의로운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지고 그 의로움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죄가 인간에게 들어와 인간을 지배하고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죄의 지배 아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착하게 살아도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잘 행하고 죄를 범하지 않아도 그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우리 죄를 대신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인간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 앞에는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 문제를 율법이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지적할 수는 있어도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죄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율법이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 있는데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우리 죄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대신에 이 죄를 해결해 주는 예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로 오면 모든 죄를 사함받습니다.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율법을 통해 예수께로 우리를 이끌어서 그 죄를 사함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를 위해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 피로 속죄함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모든 자는 다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나의 죄를 대신하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어떤 자라도 다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죄의 법과 은혜의 법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은 둘 중에 하나에 속한다고 말합니다. 죄 아래에 있든지 은혜 아래에 있든지, 다르게 말하면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든지 은혜 아래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에 속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믿고 구원을 받든지 믿지 않고 죄 아래에 있다가 영원한 형벌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서 죄에게 종노릇 하는 자들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인간은 죄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죄가 모든 인간을 죄 아래 굴복시키고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모든 인간을 사망 안으로 끌고 와서 사망에게 종노릇하게 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그래서 그 죄가 우리를 지배했다는 것입니다.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이 말씀은 죄가 왕노릇하여 너희 죽을 몸을 지배했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맡겼고 지금까지 그 죄가 너희를 주장했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죄의 왕노릇 아래에서 어떤 소망도 없이 죄에 끌려다니고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죄의 권세 혹은 흑암의 권세라고 말합니다. 죄는 단순히 죄를 짓는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본성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죄의 세력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세력이 인간을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를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죄의 본성은 우리 몸에 있기 때문에 조금만 방심하면 여지없이 고개를 드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9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 말은 죄가 권세를 가지고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이나 여러 가지 죄를 짓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죄와 사망에게 매여 종노릇하면서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이 죄 문제를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으며 더욱이 죄로 인해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죄의 권세 아래에 종노릇한다는 사실조차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그것이 옳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는 길로 계속 가려고 합니다. 그 길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넓은 길입니다. 그 길이 평탄한 길이라서 넓은 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가는 세상의 길이요, 누구나 가는 길이기 때문에 넓은 길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넓은 길을 가고 있고 그 길이 당연히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눈먼 장님처럼 다른 길을 찾지 못하고 다른 길이 있는 줄도 모르고 다 그 길로 그냥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이 죽음의 길인 줄도 모르고 지옥의 불못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그 영이 죽었기 때문에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인간에게 들어온 죄의 왕노릇 때문입니다. 둘째, 은혜의 법, 은혜의 왕노릇입니다. 은혜의 법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살리시려고 인간에게 주신 전적인 은혜입니다. 왜 전적인 은혜냐?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악 중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한 의를 보내시고 그 의로 인해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22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나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차별이 없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떻든, 빈부의 차별이 있든 없든, 심지어 죄인이든 의인이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이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습니다. 믿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주신 은혜는 더욱 넘치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왜 더욱 넘치는 은혜냐? 바울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이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4절에서 15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담의 범죄가 인류에게 끼친 것은 모든 인간들을 죄 아래 놓이게 하고 사망의 저주 아래 영원한 형벌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가 모든 인간의 범죄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아담의 범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비교하기 위해서 아담의 범죄를 강조합니다.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19절,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왜 이렇게 아담 한 사람의 범죄를 강조하느냐? 대표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담은 죄를 지은 인간의 대표자입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의 대표자인 것입니다.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임한 은혜의 대표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인데 이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죄가 아무리 클지라도 그 죄를 다 덮고 남을 정도로 넘치는 은혜입니다. 20절,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우리는 아담의 범죄뿐 아니라 우리 또한 다 죄를 지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죄는 죄를 지은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할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죄의 대가로 진노의 심판을 내려야 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인간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진노를 내려야 마땅한 인간들에게 오히려 은혜를 내려서 그 죄에서 노임을 받고 구원을 받는 길을 주셨습니다. 인간들이 죽어 마땅한 자리에 자신의 아들을 대신 죽게 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하고 죄의 대가로 십자가에 높이 달아 저주의 죽음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것은 심판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심판해야 할 분이 스스로 심판을 받으시고 심판받아야 할 인간을 대신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을 받기 위해 이 땅에 오는 것이 마땅하지만 오히려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과 땅의 모든 영광을 받는 자이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온갖 멸시와 저주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자신의 생명을 버려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 죄를 씻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담은 너무나 지키기 쉬운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일에 완벽하게 순종하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를 그의 자녀 삼아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내 의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죄 사함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넘치고 넘쳐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게 되고 너무나 놀라 할 말을 잃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되 부어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모두 이 더욱 넘치는 은혜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은혜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은혜는 히브리어로 하나님인데 긍휼히 여기다, 측은하게 여기다, 사랑을 베풀다 등으로 쓰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을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랑이 없으면 은혜를 베풀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성품이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주는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그저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이긴 하지만 일반적인 선물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선물은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원수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을 멀리하고 자신을 향해 악을 행하고 자신을 향해 대적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원수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인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도전했습니다. 이 죄악이 극에 달했을 때 홍수를 내려 모든 인간을 심판하고 노아의 가족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고도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아지려고 바벨탑을 높이 쌓았습니다. 그것을 본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서 인간의 말을 서로 다르게 함으로 서로 흩어지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인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죄로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인간들을 구하시려고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기로 하셨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 아브라함을 택하여 한 민족을 세우게 하시고 그 민족을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할 자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와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분노를 나타낼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면서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그를 대적하는 원수들에게 주시는 은혜요,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습니까? 이 자격 없는 자들 중에 우리가 있고 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를 주시려고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 대신 죽게 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자기 아들이 받게 하시고 급기야 가장 저주받은 십자가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죽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받아야 할 징계를 받았고 모든 저주를 우리 대신 다 받았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했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었습니다. 급기야는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온갖 곤욕을 당했고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이 구원은 나로 인한 것이 아니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 절대로 실망하게 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믿을 수 없어도, 심지어 나 자신도 믿을 수 없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며 그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그의 아들을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의 아들 예수를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런 은혜를 주시느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요, 그 사랑의 크기는 그의 아들을 우리 대신 죽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의 아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요 아무것도 아끼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의나 선이나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자신만의 사랑이요 원수를 향한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랑, 이 놀라운 은혜를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받지 못하는 은혜를 아무 공로 없는 내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어찌 감사하고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좀 제대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은 자신의 아들을 죽이고 그 대신 나를 살리신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은 절대로 변치 않는 사랑이요, 변할 수도 없고 끊어지지도 않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죽음도 겁내지 않고 순교한 많은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를 잘 압니다.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강요받던 주기철 목사님은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것을 그의 설교 중에 죽음을 각오한 결심으로 나타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그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 신사참배를 강요하면서 신사참배를 하면 살려준다고 하자 주기철 목사님은 죽음을 각오하고 그것을 거부합니다. 못합니다.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순교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배반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자기 아들의 생명도 주신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것도 아끼지 않는 사랑이요, 그의 은혜는 더욱 넘치는 은혜요, 끝없는 은혜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 끝없는 사랑, 넘치는 은혜를 아무 공로 없는 나 같은 죄인에게도 한없이 내려주십니다. 이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더욱 넘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